오늘 수요 치유 신에게 제목은 선한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상 목사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산업이 농업, 즉 농사입니다. 원시 산업으로 불리는 이 산업은 수많은 산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땅, 산, 물 등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에서 행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곧 삶이자 현재였고 생명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현재 시대의 인공지능, AI, 친환경 에너지 같은 수많은 미래 산업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업은 여전히 기초 산업으로서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있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며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12절에는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림을 통한 이 원리가, 이 열매를 맺어지는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며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창조 섭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당장에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으로 쓸 곡식은 먹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 두었습니다. 당장에 자기 자신은 굶어 죽더라도 좋은 씨앗을 남겨놓아야 내 자식, 내 자손들이 이 땅을 통한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누리며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고르고 심는 것이 좋은 열매를 결정하게 되는, 즉 농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의미였음을 말씀과 우리 조상들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이 말씀이 삶의 진리가 아닐까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행동을 통해 씨앗을, 생각의 씨앗을 심기도 하고요, 살아가면서 관계성의 씨앗을 심기도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 노력이라는 씨앗을 심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은 SNS라는 것을 통해 자기의 생각의 씨앗을 심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굳이 내가 생각을 심었어, 행동을 심었어, 말을 심었어 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씨앗을 심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많은 것을 심고 있고 뿌리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아실 겁니다. 이 속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이 말이 나의 삶의 열매와 삶의 목적이 될 것이다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영향이 즉시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말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는 달리 이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에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청각기관을 통하여 뇌로 전달되는 이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뇌를 통해 독성에 강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등과 같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넘쳐서 우리의 삶을 즐겁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에 말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 생각, 삶의 모든 모습에서 선한 씨앗을
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심어야 하고, 가장 건강한 것을 심어야 하고, 가장 거룩한 것을 심어야 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것을 심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축복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뒤로 놓고 복음을 떠나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선한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선한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심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나누어 삶의 도전과 기도 제목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선한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속이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김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조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에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속이는 행위 따위로 주님이 조롱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순전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배경에는 당시 이단 사상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라는 신앙,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을 경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갈라디아서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복합된 사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다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특성이 영육이원론이라고 해서 영과 육체가 대립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서 일체의 육식과 결혼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육신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은 구원을 위해 어떠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 하며 윤리적 방탕주의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의하면 구원은 그냥 나의 혼의 각성이지 나의 행동의 굴레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죽음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 죄사함의 십자가의 믿음조차 부정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요, 그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과 육이 분리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상임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가 아닐지언정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 나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내 행동을 과대 포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나 자신도 어느샌가 나를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나를 포장하는 행동일지언정 거기에는 나의 진심이 담겨 있으며 선한 행동이며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 내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시지 않는다, 내가 그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며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삶의 영적 원리인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성균관대 김현철 교수팀에서 성적 상위 1%, 전국 상위 1%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에게 전혀 관련 없는 단어 여러 개를 보여주고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내기 전에 너희들 혹시 몇 개를 맞힐 수 있겠니? 하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 상위 학생들이 더 많이 맞출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위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외운 그 단어의 개수 차이는 평균 7개로 동일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상위 학생들도 7개를, 일반 학생들도 7개를 외운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상위 학생들, 상위 1% 학생들은 자신이 7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반 학생들은 9개를 쓸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7개를 썼다는 겁니다. 즉 상위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 능력, 스스로에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모르는 점, 부족한 점을 메꾸는 능력을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메타 인지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 모습인지, 하나님이 어떤 선한 씨앗을 심기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며 부족한 우리의 기도의 씨앗,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물질의 씨앗,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구제와 선교의 씨앗,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삶의 관계성의 씨앗을 그 선하게 주님 앞에 심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메타 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롱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속이지 않고 솔직과 정직의 씨앗을 심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한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믿음의 씨앗을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거둬진다는 것을 이 8절 가운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라는 원어의 의미 내에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단지 육신만 쫓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거둬지는 것이 썩어질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푸도란이라는 뜻 내에는 멸망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과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 잠깐의 육신의 편함, 육신의 재미, 육신의 욕망을 위해 심는 여러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이 우리를 부패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아니란 생각과 기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이니까 이 정도는 되라는 자타협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 언어, 행동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지만, 친구이지만, 동료이지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나의 언행과 말이 육체적인 씨앗으로 남에게 공격으로 심어질 때가 없냐, 이것입니다. 장난이라도 말의 씨앗을 듣는 그 상대방의 마음속 깊숙이에 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부모니까 아주 아무렇지 않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 집 아들이야? 내 배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저런 게 나왔나 싶어. 저희 부모님도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다 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내 배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저런 게 나왔나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 닮지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자녀의, 나의 육체의 말, 내 생각의 씨앗의 말이 심겨지면 그 자녀의 심령이 알게 모르게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문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에게 전하는 내 육체의 씨앗의 말이 그 동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멸망의 열매를 결국에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시시각각 발생하는 이 삶의 멸망의 씨앗을 방지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는데,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입니다. 즉, 아까 위하여의 말과 동일한 단어, 즉 성령을 쫓으라, 너의 육체를 성령에게 내어 맡기라 말하며 멸망,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생각에는, 내 육체는 선한 말이 안 나갈 것 같지만 단 한 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을 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말의 씨앗이 내 자녀에게 심기어지고, 내 아내와 남편에게 심기어지고, 내 동역자에게 그 말이 심기어질 때에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거룩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것, 우리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삶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심는 타당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것, 세상과 구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주위 동료에게 거룩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씨앗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가 그곳 가운데에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선한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계속 가라 우리에게 도전하며 권면하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선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고 희망이고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힘과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선을 행하기는 쉽습니다. 선을 베풀며 잠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그 도와주심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 9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때와 거둠의 문제입니다. 즉 언제의 때에, 어느 때에, 언제까지의 때에 기다리겠느냐, 또 누가 어떻게 무엇을 거두냐는 이 시간과 양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정확한 타이밍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아니라 내 타이밍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타이밍이 딱 맞더라도 마치 마트에 가서 내가 나에게 적합한 물건을, 상품을 고르듯이 딱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딱 내가 원하는 풍성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딱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이루어져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창조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 그 수준의 나의 환경, 그 수준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낙심케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 씨앗을 보고 싶은, 빨리 그 씨앗의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조급하게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존 브라우니 목사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둠과 관련해서 자주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 그들은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고 한다. 우리에게 이 조급함이 우리에게 더 빠른 낙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해도 별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선한 씨앗을 뿌린다고 다짐하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데에 여전히 무응답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금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냐? 가뭄이 들어 그 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농부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여 절망하였지만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다시금 일어나 묵묵하게 갈아엎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키웠던 그 작물을 베거나 혹은 엎어버리고 다시 땅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본인이 가진 가장 건강하고 좋은 씨앗을 다시금 심습니다. 조급하고 싶고 서둘러 도망가고 싶고 이 농사를 놓고 싶지만, 그리고 빨리 열매를 바라보고 싶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단을 쓰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농부는 알고 있기에 그저 묵묵하게 눈앞에 닥쳐있는 낙심의 밭을 다시금 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의 마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건강한 씨앗이 다시금 자연의 햇빛과 물과 바람이 이 씨앗을 다시 일으켜줄 것이란 믿음과 함께 반드시 세워질 거란, 열매 맺을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다가 낙심해서 씨앗 뿌리기를 그치면 그 땅에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열매가 떨어지고 벼가 누워도 낙심할 수밖에 없어도 다시금 그곳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한 씨앗을 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한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는 이 거둠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속이지 않고 주님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하지 않고 심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거룩한 것을 심을 때에, 그리고 거둠과 때를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이 낙심의 밭을 갈아엎고 계속해서 좋은 것을 심어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창조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씨앗을 심어가며 믿음의 삶의 농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와 거둠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을 속이지 않는, 주님을 조롱하지 않는 믿음의 씨앗 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거두심을 소망하며 선한 씨앗을 심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의 영광을 오직 주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